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길 것이라.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왕성 가족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상공인들, 우리 가게 하신 분들은 월급 생활이 더 편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비단 장사하는 사람만 어려울까요? 직장 다니신 분들, 가정주부들, 알바를 2개, 3개 뛰어야만 생활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삶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즘 자식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자식이 하나 둘밖에 없다 보니까 자식이 왕이 돼버렸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이 내 인생을 잃어버린 채 먹고 살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람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나를 알아? 이 속을 누가 알아? 하고 독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닥거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깨가 쭉 처져 있을 때 내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내 어깨 이렇게 떼들면서 한마디 합니다. 괜찮아, 나 너 믿어. 그러면 힘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고 이렇게 세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상처는 누가 주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주는 거 아니에요. 상처는 누가 주는 것 같아요? 큰 회사 회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살고 있는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식,
늘 먹어라 마셔라 하는 친구 동료들이 내게 상처를 줘요. 그 받았던 상처들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사랑한다고요? 오늘도 대판 싸우면서 왔는데 이렇게 사랑한다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연속 자식들에게 짜증내면서 나를 사랑한다고요? 우리는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께 초대받아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우리가 먹는 거 걱정 안 한다, 복이죠. 수십 년 동안 올세방 전전 그리다가 내 집 하나 마련했다, 복이죠. 늘 힘들게 걸어 다녔던 내가 어느 순간 중고차라도 몰고 다닌다, 복이죠. 그렇게 속썩였던 남편이, 자식이, 늘 눈물만 뺐던 애들이 언제부턴가 내가 그 배우자 자식으로 또 웃게 되었다, 복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 바람처럼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또 뭔가 새로운 것이 오게 되면, 더 나은 것이 오게 되면, 더 우리의 볼 때 좋게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금방 바뀌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자, 우리 내 자신을 향해서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가리라.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5년도 새생명 축제 주제를 심쿵한 만남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심쿵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일이나 대상으로 인해서 내 심장을 쿵 하고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 하고 놀래는 것. 우리가 누군가의 그 진한 사랑을 느낄 때, 누군가로부터 큰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내 심장이 쿵당쿵당 뛰는 것입니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생겨요. 저마다 사람은 좋아하는 대상이 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애모의 남자가 내 앞에 있거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대상의 여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당쿵당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짧게 산 사람도 있고 인생을 길게 사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은 언제 무슨 일론가 어떤 대상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한 적은 있었습니까? 나를 웃게 만들어주고,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나도 그런 사랑이 있었지, 나도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지,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행복하고 지금도 누군가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은,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듣는 이로 함께 웃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심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까? 혹시라도 잊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남는 인생만큼은 여러분의 인생의 심장을 아름답게 뛰고 행복해서 뛰고 기뻐서 뛰고 즐거워서 뛸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이 내게서 쿵당쿵당 뛰게 되면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왕성교회가 봄과 가을로 이 행사를 꼭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들, 때로는 꼬셔서 유혹해서 사정해서 오게 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쿵하도록 초대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심쿵이란 단어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접근하면서 와닿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하다가 두 여인이 내 앞에 딱 나타났어요. 제가 그 두 여인을 설교하면서 설교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 배우 중에 엄마의 캐릭터가 가장 강력하신 분이 있다면 김혜자라는 분이세요. 아시죠? 모처럼 아는 분 나와서 좀 반응을 보이세요. 예. 사실 젊은 어린 아이들도 이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은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심쿵한 만남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분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임신을 했는데 얼마나 입덧이 심했던지 어떻게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저 김혜자라는 분에게, 야, 담배 한번 피워봐라. 혹시 낯설 줄 아냐? 시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게 한 사람이에요. 담배를 시아버지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담배를 한번, 입덧 때문에 피웠던 담배를 골초가 된 거예요. 나는요, 저분을 너무 좋아했다가 담배 골초라는 말 때문에 아주 싹 가시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 딸내미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엄마, 나 새벽기도 나간다. 그리고 나 작정기도 들어갔어. 그래서 엄마가 가슴이 털컹하대요.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 엄마 담배 끊으라고. 이분은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시고요, 모든 여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조금 이렇게 다니는데 담배 핀다, 술 먹는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 여러분들 담배 어떻게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어떻게 담배 필 수, 너도 피고 말하지 마. 여러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한 분이 가다 보니까 슈퍼마켓 앞에서 맥주를 딱 캔을 따가지고 먹고 있어. 어머, 방송계는 종말이 왔네. 방송계는 끝났어. 빨리 우리 목사님께 전화해야지. 하지 말고 너도 한 잔 먹어버려. 지금 내가 말하는 말귀를 알아들으라 그 말이요. 여러분, 이분은요 정말 믿음이 신실하시고 많은 연예인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담배를 그렇게 끊으려고 했는데도 안 끊어진 담배가 그 딸내미의 기도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담배 냄새가 싫고 담배 냄새가 역겹고 담배 피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고 본인도 엊그제까지 피워놓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분 담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분 간증을 제가 몇 토막을 보게 됐어요. 오늘 궁금하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 김혜자 씨 간증을 쳐보면 토막토막 많이 떠요.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조금 커먹는 소리로 좀 허스키한 목소리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교회를 다녀도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피는 마찬가지예요. 이래요.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똑같다고 좀 해줘. 나 이거 엄청 연습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저도 오늘 간증으로 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연극을 하다 보면 대사가 배우지가 않고, 여러분 나가서 지금 방금 카메라 앞에 서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으면 그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신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쭉 해나갑니다. 저는 이분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성경 한 여인이 생각났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이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 아무리 병원, 약국, 점쟁이 다 다녀도 안 돼. 근데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듣게 됐어. 야, 예수라는 양반을 만나면,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면 네 딸이 낫을 수도 있겠다라는 소리를 들었어. 여러분, 엄마의 힘 아시죠? 내 딸이 살아난다는데, 나 딸을 고칠 수 있다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 있는 곳을 물어물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든지 이 여자의 힘으로, 아낙네의 힘으로 그 귀신을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때 이 여자 엄마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봐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그냥 가요. 다시 시작. 따라합시다. 내 딸이 뭐가 들렸나이다? 이게 무슨 자랑할 일이요? 자랑할 일이요? 숨길 일이요? 남한테 드러낼 일이요? 막 가릴 일이요? 이거는 뭐요? 딸내미 시집 가겠다는 거요? 망치겠다는 거요?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근데요, 그 예수님이 바쁘게 가던 걸음을 멈추세요. 옆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빨리 가셔야 돼요, 지금 늦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잠깐 있어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고 보루입니다. 당신마저도 애면하면 내가 어떻게 길이 없습니다. 내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 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신은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먼 거리를 마다하고 왔는데, 이 소리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많은 군중들 사이를 뚫고 그 여인에게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던집니다. 믿음이 크다. 뭐가 크다? 내 소원대로 뭐하리라? 되리라. 자, 그 말을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무슨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에 나가 이런 것도 아니요.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뭐하라? 되리라. 그랬더니 그 딸이 뭐예요? 어떻게 나갔어요? 즉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위기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가게와 사업이, 때로는 잘 살던 부부가, 정말 그렇게 착하고 말 잘 듣던 내 자식이, 여러분 그렇게 당당했던, 그렇게 자랑했던 내 육체 건강 등등이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서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러면서 김혜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곁에 계시고요,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언제부턴가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 간증을 여러 개 듣다가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을 찾아갔지요.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야 모세야, 내가 백성들에게 약속한,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고 성취할 때가 되었구나. 나는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과거에 살인자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해 말할 수가 없어요. 나 내려가면 그 사람한테 죽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 조상들, 네 동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보자니, 그 소리를 듣자니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네가 저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일에 도구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는 팩트는 뭐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꽁꽁 숨기고 있는 비밀스러운 것도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이 아픔을, 이 슬픔을,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누가 알아? 그것도 알고 계신 하나님,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고, 나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아와서 그 안에 쏙 들어와서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놀라운 일을 펼쳐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혜자 권사님 간증 속에 은혜 받은 것이 이랬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낯짝 가지고 하나님께 못 찾아요. 우리 행동을 보면 군밤 맞아야지, 빰 맞아야지 하나님 은혜 못 입어요. 그런데도요, 나는요 창피를 무릅쓰고 낯짝 뜨겁게 민망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 맡긴 것처럼, 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 현장에 오셔서 그분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는 여러분들도요, 그 하나님께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일까요? 경험일까요? 경험이죠. 오늘 이 자리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달픕니까? 여러분 공허하고 우울합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께 나올 때요, 우리 예수님께 외치면서 나 여기 힘듭니다, 아프다고 어렵다고 맡기면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 혼자만 사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프게 했던, 속상했던, 두렵게 했던 것들을 내가 거두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쉼과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희자 씨를 이렇게 바꾸신 분,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의 과거와 약점과 아픔을 당당하게 들춰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초청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에 심쿵한 역사가 일어나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이분은 택시를 타면 일부러 택시를 탄대요. 그리고 기도한대요. 빨간불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운전할 때 자기가 전도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빨간불이 딱 왔을 때 이야기한다. 김혜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택시 기사분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고 좋으면 누군가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맛있는 냉면 하나만 먹어도 이야기하고, 좋은 옷 싸게 사면 막 가서 살아가고, 어디 조금 좋은 데 구경은 너도 꼭 한번 가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인생에 심쿵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의 엄마는 김수미라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분은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죠. 저는 이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야, 욕을 하는데 은혜가 되신 분이 이분이요. 이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김혜자 씨 다음에 엄마 캐릭터 하면 이분이죠. 이분은 밤에 절대 외출을 못했대요. 수십 년 동안 그랬대요. 왜 그러냐? 우울증과 공허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자기를 오랫동안 데리고 다녔던 매니저가, 아니 이렇게 돈이 많고 훌륭한데 김치 공장에서 엄청나게 또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 방에 나가질 않아. 그렇게 무섭고 두렵대요. 여러분 이 고 김수미 이분이 제일 존경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김혜자 씨.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언니가 김혜자 씨. 여러분 김혜자라는 분이 그렇게 삶으로 예수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분이 모태신앙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예배당을 짓고요, 아주 집안이 믿음 있는 교육 집안이었어.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서울로 유학을 와서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수심 정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어느 순간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 도대체 교회가 어떤 것이길래, 교회가 도대체 무엇 하는 것이길래 이렇게 피곤한 시간에, 힘든 시간에 놀고 여행 가고 그래야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저렇게 출입하고 올까라는 생각, 이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배당을 출입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니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심쿵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간증을 받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예배당 한번 다녀보세요. 저는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예배당을 가거든요. 너무너무 지쳐서 예배당을 가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예배당을 가거든요. 그런다 해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요, 막 땅에서 막 돈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함께 부르다 보면 한 주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내 나이가 74이에요. 꽃을 봤어도 내가 74번 봤을 거예요. 즐거운 거 없었어요. 만족한 거 없었어요. 나는 나름대로 인기 스타고요, 내가 국민 배우고요, 내가 돈도 많이 가져봤는데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내 심령에 심쿵해 보니까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행복해 죽겠어요. 너무 좋아 죽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 뭐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어요. 이걸 뭐예요? 행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내가 왜 이 두 여인을 이 주중 시간에 이야기할까요? 나는 여러분 심령에도 예수님의 심쿵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 복락 멸육한 확실히 받겠네. 누구 앞에 나오면, 누구 믿으면 이런 심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청년들 뮤지컬 잘해요, 못해요? 너무 잘하죠. 얼굴도 예뻐, 잘생겼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 애들이 했던 그 짧은 오페라 내용 혹시 아세요? 우리 18분짜리를 봤는데요, 야곱의 우물가에 무대를 설치를 합니다. 장소가 어디라고요? 야곱의 우물가.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가에 신방을 가셔요. 함께 따라붙었던 제자들을 동네로 내려보내시고 혼자 독백으로 누군가를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계세요. 한참 기다렸더니 시간은 종오가 되었어요. 육시는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종오 12시를 말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중동에 가서 일을 하고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동남아를 한번 가보거나 여행을 가보면 대낮에 일을 하는 사람 봤어요? 더워서 다 그늘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 보면 새벽 3시, 4시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해. 그리고 낮에는 자거나 그늘에서 쉬어. 학교도 그 시간은 다 쉬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문화는 여자들이 아침 일찍 물을 뜨거나 아니면 해가 넘어갈 때 이렇게 시원할 때 물을 기르러 오는 문화예요. 근데 한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가로, 여러분
항아리를 이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 미리 가셔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 예수님은 말을 걸어요. 여인아, 내게 물 좀 주려무나. 애간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네? 자세히 보니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네. 자, 우리는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내가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를 내가 기가 닳도록 이야기를 했어. 상종했어요, 안 했어요? 개로 취급을 했어. 함께 얼굴을 맞는다, 뭐 차를 마신다, 밥을 먹는다, 있을 수가 없어. 만약에 길을 걸어가다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만났다, 침 태태태, 재수 없어. 그런데 지금 애간 남자가, 처음 본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이라는 남자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물을 달라간다, 있을 수 없어. 문화적인 배경으로, 역사적인 배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우리 본문을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여인, 대낮에 물동이를 이고 온 이 여인은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 그래서 동네에서도 누구도 상종하고 말을 섞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로 말하면 왕따. 왕따다 보니까 외롭고 고독한 여인.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옷을 입어도 여전히 춥고 인생에 만족이 없는 여인, 이것을 우리는 공허하고 목마른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남편 5을 이미 바꿨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해 또 7번째 남자를 찾고 있는 이 시점으로 무대는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행복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고 여전히 목마르고 가란 인생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미리 찾아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으면 그 여인이 부끄러움을 느낄까 봐 여러분 제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먼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여인아, 가련한 여인아, 불쌍한 여인아, 내게 물 좀 다오. 네가 먹는 물은 좀 있으면 또 막마르구나. 네가 먹는 물은 떨어지면 또 길으로 와야 되겠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인생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차를 사면, 여러분 사글세에 사는 사람이 내 아파트를 가지게 되면, 남들에게 막 무시하고 조롱받았던 내가 좀 힘께나 쓰게 되면 우리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남자를 6명을 바꿔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함을, 만족하지 못함을, 목마른 인생임을, 가란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남편을 바꿔본들, 환경이 바뀐들, 직업을 바꿔본들, 너의 수준과 여건이 바뀐들 인생의 목마름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여인아, 네가 먹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거니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야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이야말로 네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생기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대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 틈을 타서 물을 길러 갔던 그 여인이, 여러분 애간 남자가 딱 서 있고 그 애간 남자가 말을 걸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 물을 달라가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실패한 인생, 행실이 나쁜 인생, 욕심과 욕망이 끝이 없는 인생, 가져봤지만
누려봤지만, 품어봤지만 여전히 만족과 행복과 여러분 정말 기쁨이 없는 목마른 인생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심쿵의 인생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인생의 여정은 매우 아주 많이 목마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한참 나누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남자가 아니고, 이분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딱 보니까 이분은 당신이 야곱의 우물 알아요?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이렇게 가더니 좀 있다가 당신은 혹시 선지자세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자,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고,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들키기 싫고 누군가에게 들춰내고 싶지 않는 거 있다. 자, 끄떡끄떡.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부자지간이지만, 아무리 친구지만은 말 못할 일이 있다. 자, 끄떡끄떡. 목이 고든 백성들은 움직이지를 않아. 그렇게 해봤자 똑같아.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대변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다. 자, 인정? 속상함이 있다. 남에게 말하기 싫은 것이 있다. 내 배우자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는 것이 있다. 뭐 이렇게 비밀이 많아. 지금 여인은 자기가 남편을 여러 명 바꿨다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남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너 남편 좀 데려와라. 저 남편이 없는데요. 어머니, 내가 보니까 너 이미 5명 바꿨네. 지금 살고 있는 놈이 6놈인데도 너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또 저 딴 동네 또 영수, 또 딴 동네 영철이를 또 끼우게 그래. 이거 또 영철이 영수 찾지 말고, 여인아, 네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고, 네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네가 아무리 애쓴들,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행복은 나로부터 흘러가느니라. 네가 나를 만나야만, 네가 나를 영접해야만, 네가 나를 진짜 인격적으로 함께 동행해야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이란다. 당신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메시아 구주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속에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여인 속에 딱 들어와서 심쿵하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이 너무나 좋으면, 너무나 행복하면, 너무나 사랑을 느끼며 쿵탕쿵탕 하는 것처럼 혼자 배길 수가 없어. 그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물도가 오진 것도 잊어버린 채, 여러분, 그는 동네로 내려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와 보라. 자, 두 손 들고 와 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그 구주를 만났어요. 내가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내가요 그분을 만났더니 방금까지 목말랐는데 목마르지 않고요, 방금까지 내가 벌거벗은 모습이었는데 내 인생이 따뜻하고요,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당신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니까 당신들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와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라고 외쳤단 말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뭘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 이 여인은 방금 전까지 어떤 여인이요? 수치스러운 여인이요. 방금 전까지 어떤 여인이요? 삿대질 받았던 여인이요. 저거 혹시 내 남편도 꼬시는 거 아니야? 혹시 내 자식도 혹시라도 또 넘어가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여인만 나타나면 동네 아낙네는 다 숨어버리고 자기 집 지키려고 애썼어. 여러분, 행실이 옳지 못한 여인이요, 과거가 있는 여인이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아픔을 줬던 여인이야.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런 것들은 좀 귀신이 잡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평가받던 여인이 잡아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막 동네 가가지고 와 보라, 내가 그 예수를 만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만족하여 목마른 가난 인생이 해결되었으니 당신들도 가보세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갔단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팩트와 생명과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간혹 동남아 가가지고
조금 머리가 막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부가 선생님이었대요. 20 몇 년 하다 보니까 50이 조금 덜 된 거예요. 왜냐면 20대 선생님을 하니까 두 분이 연봉을 딱 받아보니까 노후 걱정 안 해도 되더래요. 그래서 학교 딱 그만두고 여러분 동남에 가서 진짜 전도를 하려면 손으로 밥을 먹는 데 가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전도 안 됩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데서 여러분 선교사가 신발 신고 폼 잡고 다니면 절대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그들과 함께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밥을 먹고 맨발로 다니면서 옷을 입는 거 보면은 거지도 그런 거지 없어. 근데 얼굴이 행복해. 그분은 한국에 와도 부부간의 연금만 받아도 사는데 충분한 사람들이요. 치과 의사였대요. 근데 거기 와 있어요. 부부가 선생님이었대요. 거기 와 있어. 대학 교수였대요. 거기 와 있어. 잘 나갔던 탤런트요. 그만둬버려. 정말로 그 회사의 고위 간부였대. 그만두고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 가난한 곳에서 옥수수 쪽 먹으면서 여러분 빵 한 쪽 먹으면서 행복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인생에 심쿵하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가 가양이야. 중학교 1학년 때 68명인데 내 뒤에 한 명이 없어. 저는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성현 아들이 군대 가서 보초를 섰어요. 인제에서. 근데 우리 성현이가 군대 군인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전에 있던 보초 시간, 그 다음이 보초 시간을 대신 서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얼마나 잠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놈 새끼가 그냥 2시간, 3시간, 4시간을 보초를 써버려.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게 믿기지? 야, 내가 너 보초 쓸 때 이번에 교회 와라. 초코파이가 먹고 싶은데 초코파이 주면서 꼬시는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그 군인 교회가 한 20, 30명밖에 안 모이는데 아들이 제대할 때는 그 예배당이 꽉 찼어. 그 어느 날 별을 보면서 총을 들고 이렇게 보초를 쓰는데 무기고 앞에서 내 생각이 나더래요. 무슨 생각이 났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국민학교 성적표가 가양인데 공부도 못했다 가는데 꼴등했다는데 어떻게 설교는 저렇게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성현이가 항상 설교를 교육자들이 만들면 받침 틀린 거, 띄어쓰기 틀린 거 성현이가 조금 공부해요. 누구한테 실수하면 안 된다고 저 마무리를 우리 성현이가 짓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설교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니네들 또 해봐. 근데 그 많은 양을 매주마다 다루는 것을 이게 안 보고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뻥이지? 아빠 공부 못한 거 뻥이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 딱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지포만 생각나. 자, 무슨 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청 옆에 복된 이웃교회 있죠? 있다고 그래. 내가 거기서 성가대 지휘를 1년 한 사람이에요. 느닷없이 지휘자가 그만둬버려. 그랬더니 목사님이 박전도사 성가대 지휘해봐. 저 콩나물 떼가리도 모른대요. 그랬지. 그랬더니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데 뭘 거짓말해. 이번 주부터 해봐. 어떻게 해 내가. 진짜 나는 박자를 몰라. 콩나물 떼가리를 몰라. 그때 문희를 써먹었죠. 문희한테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다 배워 써가지고 가. 근데 솔직히 가서 하는데 내가 베이스, 테너, 엘토를 발음을 해줘야 되잖아. 몰라. 근데 저는 베이스, 테너, 엘토를 몰라.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가르칠 때는 내가 그 소리를 다 내. 정확하게. 끝나고 나면 하나도 몰라. 내가 지휘를 배운 적이 없는데 성령이 해줬으니까 맞아. 우리 집사람 웃겨 죽겠대.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여러분 IQ 98이 학교 꼴등이 이렇게 안 보고 하면 좀 불쌍히 여겨줘. 들으라도 줘.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인생이 공고할 때,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찾을 때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요, 그 예수님께 기댈 때요, 그 예수님께 내려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나는 여기서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지저분한 제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삿대질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아이고 인간 쓰레기 쓰레기 이랬던 여인인데, 어떻게 그 여인이 예수 믿으란다고, 그 예수님이 소개했다고 어떻게 다 올 수 있을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다. 아멘.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이 우물은, 이 사마리아 우물의 무대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물은, 사람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금식에도 뭐는 먹어야 돼? 물은 먹어야 돼. 물 없이는 못 살아요. 물 안 먹고는 그래서 모든 동네, 모든 시, 모든 나라는 뭘 따라 정착을 하게 돼 있어? 물을 보고 만들게 돼 있어요. 물은 필수품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의 여인은 목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을 못 만난 인생, 예수님을 빠져버린 인생은 먹어도 먹어도 목마르니라. 네가 원하는 소원, 네가 바라는 거, 기대했던 거 다 가져봐도 진정한 만족이 없느니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만족은 나로부터 시작되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만이 마르지 않는 생수이고 생명의 떡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보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의미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더 이상 6번 남편, 7번 남편, 8편 남편 찾기 위해서 방황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앞길에, 여러분의 기업과 가게의 사장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한번 모셔보세요.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비게이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의 완전한 생명의 길로 찾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저는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결핍과 아픔이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 시간에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의 영혼을 가라게 하시고 심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이 회중 가운데 교통하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살겠다고 결단하며
정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대한민국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